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러죠. 허벅지 뜯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이 시간에는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부터 무슨 강의를 많이 했느냐면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에는 환갑잔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갖고 제 아련한 기억으로 환갑잔치들을 많이 했던, 아주 크게 했던 동네의 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환갑잔치를 대놓고 하는 데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그리고 보통 60세, 70세에 많이들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 70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에 죽으면은 조금 아쉽다고 그래요. 조금 아쉽다고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90쯤 돌아가시면은 이제 술을
수명을 다하고 살았구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2이세요. 92이신데 지금도 뭐 정신이 멀쩡하세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지금 7번째 넘어지셨어요. 그래갖고 고관절도 넘어져갖고 수술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당신이 화장실은 가세요. 당신이 화장실은 가시는데 아무래도 90세가 되니까 기운이 확실히 없으시더라고요. 기운이. 그런데 90세인데도 지금 어제도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랑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 아들 신부 평창 간다고 굳이 나오셔서 마중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걸어는 다니시죠. 걸어는 다니시는데 아주 힘들게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시려고 그래도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고 그러면은 밥이 안 넘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보통 이제 90세. 그러니까 지금 50, 60대 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살은 갑니다. 100살은 사람이 모든 수를 다 누리고 사는 나이가 16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120살 넘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리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지금 60, 70 되신 분들은 결심을 잘해야 돼요. 저도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워낙 몸이 좀 약하고 좀 비실비실 거려서 그런 걱정이 많아요. 걸어서 100년, 누워서 100년. 이제 제가 이제 뭐 그야말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인데, 그래서 요즘, 제 방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 원래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또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걸으셔야 돼요. 누죽걸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걸으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의료비가 언제 지출이 되냐면 죽기 전에 70%의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0에 수술해 갖고 90에 병 고쳐 갖고 뭐 하려고 90에 고쳐요. 90이 되면 갈 때가 됐으면은 가야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길이 바로 곡기를 끊고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많은 경우 얼마 전에도 봉암사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보통 스님들 마지막에 스님들이 암이 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조치 안 하고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신불 대듯이. 그런데 뭐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제일 좋은 건 나이 먹어갖고 곡기 끊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것도 한 87, 90에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죠. 고생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암에 걸리면은 80,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5 넘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은 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더욱이 항암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들하고 최고 많이 살 때가 한 20분 하고 살았는데 그 암 환자들이 항암을 갔다 오면 죽어요. 초죽음이 돼서 와요. 항암을 하고 오면은.
물론 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일 많이 항암한 분은 32번인가 3번 하셨는데 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암에 걸리시면은 이제 내 몸 쓸 때까지 다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나쁜 거는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매예요. 치매는 주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자식들,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집 밖에를 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 자식들하고 많은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근데 치매에 걸리면은 참 아무리 효자 자식이 있어도 그 효자 자식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효녀하고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 모시느냐고 자식이 더 빨리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 내가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노인이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절하자고 그래요. 아마 그게 이제 가능할 거예요. 이제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75세 이상부터 유엔에서는 80살서부터 노인하자고 그래요. 80살서부터 유엔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도 61로 안 하고 65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도 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늙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0년, 20년이면은 제가 잠비아, 아프리카를 다닌 지 10년이 돼요.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호대학교, 신학교, 농장 이것까지 지금 져놨어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제가 뭐 얼마를 살지 모르겠죠. 지금 60이니까 20년을 더 살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죽을 날만 기다리면 빨리 죽지 뭘 나를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바깥 활동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드니 수술 해갖고 아마 시드니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거예요. 함께 해준 많은 우리 다볼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다볼교우 안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고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절에 다니는 분은 절에 다니는 대로 의미 있게 우리 활동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교회 다니는 분대로 의미 있게 활동하고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로서의 의미 있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는 하느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제가 우리 생태마을, 평창 생태마을 지금도 오픈을 했어요. 황토방도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방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는 훨씬 많은 방들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분, 30분밖에 숙식을 못하지만은 내년에는 100분
100분에서 150분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어요.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경도 카라반 해갖고 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욱이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샘 버나디노 거기도 오픈을 해놨어요. 거기 많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내가 또 기운 되면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 와서 아이들 밥도 해주고 아이들 씻겨주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 자꾸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5군데 다 숙박비를 안 받습니다. 물론 밥값은 받아요. 저도 뭐 땅 파갖고 밥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숙박비만 안 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거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셔서 자꾸 돌아다니셔야 돼.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도저히 못 돌아다닐 때, 죽을 때 지쳐서 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 걸어서 100년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누죽걸사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돌아다녀야 돼? 동네에서도 부지런히 노인 정도 다니고, 우리 평창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오시고, 문경도 가시고, 미국 샌버나디노도 오시고,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돌아가실 때는 지쳐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최고죠, 최고. 제 나이를 기준점으로 보니까 이제 60이 돼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패 끼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2분이 와 계신데 2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하는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연애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데이트할,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꾸는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그러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네.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그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 정해쓰고 저기 가서 재판 정해쓰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학교라도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서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4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이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하는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좌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여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의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은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을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점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름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네,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네.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월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동양 저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네,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셔서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는데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 나 많아요. 근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 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야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이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이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래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을 때 10,000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페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네.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러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 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칫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근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 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이면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 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만 칼날 아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뜨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닦으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 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恩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소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트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걷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말도 안 돼.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거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에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오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오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게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4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평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2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2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뭐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3종 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럼 써놔갖고 부활 3종 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3종 기도. 그냥 3종 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3종 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 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 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안하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네.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대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또 그걸로 끝이야.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햄프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네. 네.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자. 왜냐하면 아예 시각 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원히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원히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뭐 많이 걸려야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일을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뭐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 간 선생님이 저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해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이 피가 이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와갖고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그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요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그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이제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그럼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다는 큰 거. 왜냐면은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한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000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냥.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막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000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야.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지어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 지러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냥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에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대.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었나? 젊을 때는요, 모든 게 절박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았고, 이 정도는 해야 사람 대접받을 것 같았고, 조금만 쉬어도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직함, 돈, 성과, 체면, 그리고 남들의 시선까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놀랍게도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예전에는 가슴을 쿡 찔렀던 질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이건 포기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쳐서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바뀐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미가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었더라. 이 말은 푸념이 아닙니다.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도착하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더 가져야 안정될 거라고, 더 인정받아야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더 잘 살아 보여야 괜찮은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노후에 들어서면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게 중요해집니다. 몸이 버티는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루가 지나갈 때 오늘도 무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기준으로 삶이 다시 정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몸은 이미 노후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젊을 때 기준에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는데도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이 삶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고, 괜히 과거와 남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노후에 많은 것들이 부질없어졌다는 느낌은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핵심만 남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쓸데없는 긴장이 빠져나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라는 질문보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하나? 라는 질문이 훨씬 정확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의미를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스스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남들의 시선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타인의 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 정도는 해야 무시 안 당하지.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이 기준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노후에 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 몸 챙기느라 바쁘고 자기 하루를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조금 천천히 걷든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든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몸에 걸려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은 이미 관심이 없는데 나만 아직도 그 시선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노후의 피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따라옵니다. 누구는 연금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비교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노후의 비교는 지금의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 내일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떠올랐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삶을 정리할 준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에 들어서면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허무해지는지, 그게 우울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인 이유, 그리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간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재정렬했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무심코 하십니다. 요즘은 뭐가 다 시시해졌어요. 예전엔 중요하던 게 이제는 별 의미가 없네요. 이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 건 아닐까? 혹시 우울해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노후에는 생각보다 먼저 몸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도 회복이 됐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욕심이 생기면 몸이 그 욕심을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 정도 자극은 부담스럽다. 조금 더 단순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몸은 이미 노후 기준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 여전히 젊을 때 기준을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사람은 허무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삶이 비어버린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욕망은 바깥을 향합니다. 더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덜 아프고 싶고, 덜 불안하고 싶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의욕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의욕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의욕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욕망이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껴서 모든 걸 미룰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 정리하지. 하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달력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집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계절이 빠르게 지나가고 1년이 유난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걸 꼭 해야 할까? 이게 내 남은 시간에 어울릴까?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것들은 하나씩 의미를 잃습니다. 그게 바로 부질없다는 감정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노후에 느끼는 부질없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정리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 무엇만 남겨도 충분한지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간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좀 인생이 가벼워졌어. 이제부터는 노후에 맞는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젊을 때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성취했느냐였다면 노후의 기준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지, 감정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하루를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에는 하루가 인생의 최소 단위입니다. 기상시간, 짧은 산책, 한 끼 식사,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이 네 가지만 흔들리지 않아도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노후에 필요한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돈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노후의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완충장치입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비,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 역할, 규모보다 구조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스스로에게 무리하지 않을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건도 관계도 생각도 정리할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에 많은 것들이 부질없어졌다는 건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덜 힘들게, 덜 흔들리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삶의 태도이니까요.